마가복음 제11장.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접근하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있는 마을로 가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거기에 매여 있는 망아지를 발견할 것인데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것이니라. 그것을 풀어서 그것을 여기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군가가 너희에게 어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나 그것을 곧바로 여기로 다시 보낼 것이옵니다라고 그에게 말해라. 그들이 가서 길 바깥쪽에서 망아지를 발견하였는데 문간에 묶여 있었더라. 그들이 그것을 풀었을 때에 거기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들은 그 망아지를 풀면서 무엇을 하고 있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대답하였기에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도록 허락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망아지를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얹었을 때에 그분께서 그 위에 앉으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펼쳤는데 반면에 다른 자들은 자신들이 들판에서 이미 꺾은 나뭇가지들을 펼쳤더라. 앞서 가던 자들과 뒤따르던 자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다. 우리 조상 다윗의 도래하는 왕국이 찬양을 받으시도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어 성전으로 가셨더라.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셨으나 때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더라. 다음날 자신들이 베다니를 떠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더라.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그것이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그분께서 가셨더라. 그분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무화과에 적합한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잎사귀들 외에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다시 너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성전 지역으로 들어가시어 거기서 사고 팔고 있던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더라. 그분께서 돈완전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셨고 또 아무에게도 성전들을 통해 상품을 운반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열방을 향해 내 집이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이미 만들었느니라.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교사들이 이것을 듣고서 그분을 죽일 방법을 위해 주시하기 시작하였으니 왜냐하면 군중 전체가 그분의 교훈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였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도성 밖으로 나갔더라. 아침에 자신들이 앞으로 갈 때에 그들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더라. 베드로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말라버렸사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더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누군가가 이 산에게 가라 너 자신을 바다 속으로 던져라고 말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서 그러나 자신이 말한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그를 위해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기도 시에 구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라.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대적하는 무언가를 너희가 붙들고 있다면 그를 사면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죄들을 사면해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면하지 않으면 역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사면하지 않으실 것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하여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걷고 계실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교사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왔더라.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고 그들이 물었더라. 또 누가 내게 이것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물을 것이니라.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니라. 요한의 침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게 말하라. 자신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토론하고서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그가 말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니 왜냐하면 모든 자들은 요한이 정말 선지자였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제12장. 그때 그분께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한 남자가 포도원을 심었느니라. 그가 그 주위에다가 담을 두고 포도즙 짜는 기구를 위한 구멍을 파고 감시탑을 세웠느니라. 그런 후에는 그가 몇몇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하고 여행차 떠났느니라. 추수 때에는 그가 소작인들에게 그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의 일부를 거두기 위해 한중을 보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붙잡아 그를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떠나보내느니라. 그런 후에 그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 사람의 머리를 때리며 그를 수치스럽게 대우하였느니라. 그가 여전히 다른 자를 보냈으나 그들이 죽였느니라. 그가 많은 다른 자들을 보냈으나 그들 중에 얼마는 그들이 때리고 다른 자들은 그들이 죽였느니라. 그가 보내려고 남은 하나가 있었으니 그가 사랑하는 하나들이었느니라. 그를 모두의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소작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상속자이니라. 오라, 그를 죽이도록 하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를 붙잡아 그를 죽여 그를 포도원 밖으로 던졌느니라.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런 소작인들을 죽이고 다른 자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니라. 너희가 이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이미 머릿돌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행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신기하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체포할 방법을 위해 주시하고 있었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들을 대적하여 비유를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들이 군중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떠나 멀리 가버렸더라.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몇 명을 보냈더라. 그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은 정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사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시나 선생님께서는 진리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이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사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사옵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하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아야 하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셨더라. 어찌 너희가 나에게 덫을 놓으려고 애쓰고 있느냐고 그분께서 물으셨더라. 한 데나리온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들이 동전을 가져왔기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이것이 누구의 초상이냐 또 누구의 명각이냐. 카이사르의 것이옵니다라고 그들이 답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에게 놀랐더라. 그런 후에 아무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서 그분께 왔더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어떤 남자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남겨두었으나 아무 자식도 남겨두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신의 형제를 위해 자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모세가 우리를 위해 기록하였사옵니다. 한데 7 형제가 있었사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결혼하고서 아무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사옵니다. 두 번째 사람도 그 과부와 결혼하였으나 그도 역시 아무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사옵니다. 그것은 셋째에게도 마찬가지였사옵니다. 사실 7 중에 아무도 아무 자식도 남기지 못하였사옵니다. 모두의 마지막으로 여자도 역시 죽었사옵니다. 7이 그녀에게 장가갔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사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실수하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에는 그들이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에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니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니라. 한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모세의 책에서 즉 텀불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대단히 실수하고 있노라. 율법의 교사들 중에 하나가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답을 이미 주신 것을 알아차리고서 그가 그분께 묻기를 모든 계명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니 들어라. 오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내 온 마음으로 또 내 모든 혼으로 또 내 모든 정신으로 또 내 모든 힘으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어떤 계명도 없느니라. 선생님, 잘 말씀하셨사옵니다라고 그 남자가 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어떤 다른 분도 안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선생님께서는 옳사옵니다. 내 온 마음으로 또 내 모든 이해력으로 또 내 모든 힘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불태우는 제물들과 희생 제물들보다 더 중요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이미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느니라. 그러자 그때부터 아무도 그분께 더 이상의 어떤 질문을 감히 묻지 않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가르치시는 동안에 그분께서 물으시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드님이라고 율법의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다윗 자신도 거룩한 영에 의하여 말하면서 선포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느니라. 즉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상당한 군중이 기쁨으로 그분께 경청하고 있었더라.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하라. 그들은 멋지게 늘어진 의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며 또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와 연회에서 존귀의 자리를 갖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고 보여주기 위해 길다란 기도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예물이 놓이는 자리에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셔 군중이 성전 헌금함에다가 자신들의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셨더라.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을 안으로 넣었더라.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단지 소량의 한 페니의 가치가 있는 아주 작은 구리 동전 2개를 넣었더라.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다른 자들보다 헌금함에다가 더 많은 것을 넣었느니라.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부유함 중에 드렸으나 그녀는 자신의 가난 중에 모든 것을 넣었으니 자신이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이니라.